지난주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제가 좀 너무 무겁게 다루고 좀 길게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자꾸 시계를 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더 길게 준비를 하려다가 그러면 아예 엉덩이 들고 나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불쌍한 여인 둘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몸을 팔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삶을 사는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부지 중에 그만 실수로 자기 아이를 눌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같이 사는 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여인은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가져간 그 여인에게 자기 아기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은 이것을 거절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재판장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솔로몬 당시에 아마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왕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오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있는 마을의 장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이렇게 왕 앞에까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아마 아이의 친모일 것이다. 아니다, 저 여자가 아이의 친모일 것이다. 서로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앞으로까지 이 문제가 올라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 왕은 큰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상한 판결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잔인한 판결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잘라서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쪽에 주고 하나는 저쪽에 주라는 것이 이게 어디 정상적인 판결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은 진짜 엄마라면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분명히 반응할 것을 예측하여 내린 아주 슬기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예상대로 두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은 자기가 아이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여인도 아이를 차지하지 못해야 한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로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자기 아기가 죽을 것에 마음이 그냥 불이 붙듯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가 죽느니 악하지만 고약하지만 저 여인에게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생각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의 반응을 파악한 솔로몬 왕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풀거나 재판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명쾌하게 풀면은 그건 솔로몬의 판결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과 재미있다라는 것, 흥미진진하다라는 것, 이 이야기가 많은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성경 동화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를 요즘 방송에서 다뤘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다룰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진지한 진행자가 등장하여 낮고 굵은 목소리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 여인은 창기가 되어야 했는지, 아기를 도적질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이 여인의 성장 배경은 또 어떠했는지, 두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사건이 있는 당일에 또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또 이 아기의 아빠는 누구인지, 그리고 유죄를 판결받은 그 여인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비슷했나요? 아마 이렇게 진지한, 여러분들은 제가 해서 진지하지 않고 좀 느끼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방송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다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주려고 온갖 정보를 다 찾아서 방송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말고 이 사건과 하여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뒤져서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풀어주려고 아마 그런 정보를 찾아서 방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기록자는 이 사건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우리가 드는 생각들,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건 앞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전후 문맥부터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은 아주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솔로몬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을 매우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직역하면, 오늘 성경 기록 말고 그냥 그대로 원전의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문 밖을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할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풋내기에 불과해서 이 왕의 일을 능숙하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당신의 종은 셀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다스려야 할 백성의 수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즉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백성을 다스릴 때 내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들을 내가 다스리자니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왕으로 능숙하지 못합니다. 난 풋내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수식하는 말이 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셀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셀 수도 없이 많다라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면 셀 수도 없이 많다라는 말, 누구와 관련된 말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수식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셀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한 말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이 백성의 성향을, 이 백성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솔로몬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누가 이토록 많은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종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여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기본 사건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11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무엇으로 생각하셨어요? 백성들을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것은 앞으로 계속 있을 재판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여러 말을 듣고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뭔가 딱히 그에게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의 외모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확 후끈 달아오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전혀 외형적으로 또 솔로몬 자신이 느끼기에도 아무런 거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며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도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솔로몬이 이 난해한 재판을 도무지 누가 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아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기록자는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고 솔로몬 너무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이런 공포에 질린 그런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더니 이 창기 사건같이 극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오래전에 죽었고 그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대부분 사라지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오늘 본문 이 창기 사건을 재판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의 놀라웠던 지혜가 그냥 이 재미있어 보이는 이야기로 그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더니 솔로몬이 어려운 재판을 잘 해결하고 지나갔다라고 그렇게만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 어려운 재판을 척척 해결해낸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그냥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그럼 어떻게 안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그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로 오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계보를 따라서 오는 구원자이시여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계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7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은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대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위를 승계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6절에서는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라고 솔로몬이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고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앉은 자리가 솔로몬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 다윗의 자리라고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이 돼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솔로몬이 이것이 자기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자리라고 말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대신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자리? 다윗의 자리인 것을 솔로몬이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왕이 되는 자가 자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그 어떤 왕이든지 왕이 되어서 그 왕좌에 앉을 때 그 자리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의 자리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왜 솔로몬이 자꾸 그 자리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 역대상 2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전의 의미는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다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이란 자신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중보자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의미가 아니라 중보자의 의미가 더 강하게 깃들여져 있습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중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중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중보자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란 참 하나님이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보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곧 그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에 중보자는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원래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윗과 솔로몬이 제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금요철야 때 제가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요즘은 이제 열왕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그 탁월하고 뛰어난 왕 다윗조차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매우 많았습니다. 매우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결국 그렇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지만 제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단지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비록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중보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가 필요하고 이들은 그 진정한 중보자가 오시기까지 그저 그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다윗과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이신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명히 동등한 분이시며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서 그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 불과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나라의 참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이 단순히 솔로몬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한 지혜로운 왕인데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전무후무한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인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왜 십자가에서 그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셔야 했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우린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그 구원 계획 우리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참 중보자의 그림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보고 그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솔로몬을 보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솔로몬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얼마나 헌신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저 경외하는 척, 사랑하는 척, 충성하는 척, 헌신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사실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전에 경외하다라는 말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알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 속에는 알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다고 여기시고 무엇을 선하다고 여기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악인지 선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만만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너무나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냐? 그 예수가 이 사람이 맞느냐라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분의 하나님됨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연조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인해 정작 배워야 할 경외는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그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많은 능력의 체험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신앙의 연조를 붙잡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온전히 닮아가는 데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내가 그냥 체험하고 넘어간 것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 삶에서 그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외가 드러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하루를 마칠 때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행했던 것들, 내가 오늘 했던 말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 슬프게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었는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만큼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단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측량 못할 그 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